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총회 참석차 방한하신 프랑크푸르트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이기룡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종종 상기시켜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은 아주 신비로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 또 한 번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거절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요한은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독일에 간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로 하여금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는 우리를 향한 기쁨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나눠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기는 하지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쁨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처신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슬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을 다 갖추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은 우리가 이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할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됩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 말했듯이 자기 앞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의 오관으로는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들을 회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의 친밀한 교제에 굶주린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하늘을 여시고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직 육신의 감각으로만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밀고 들어오시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감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 민족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감각의 인간들에게, 감각으로만 살고 있는, 감각의 육신으로만 살고 있는 그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진귀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셨습니다.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종교적인 습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각의 육신의 세계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늘문을 여시고 친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을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종교적인 모습과 육신의 감각으로만 살고 있는 이들을 이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행동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늘을 여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만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만남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실제 치유와 축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습니까? 왜 하늘을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제의 시간에 목말라 계셨습니다.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 휘장을 찢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친밀한 교제입니다. 만남의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묵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주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차원의 사명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8절에도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근심시키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를 포기하고 끊어버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했는데 우리의 삶에 순종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지혜로 무장시키셨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말한 성령이 메시아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능력과 지혜로 무장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이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름 부어서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조금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의 차이를 배우지도 못했고 제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이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심으로써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와 똑같은 소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인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다양하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또 제가 유럽에 있을 동안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이 얘기하면 안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 그 과정 속으로 조금씩 이끌어 주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까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더 존슨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깨닫지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첫 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일이며, 죄를 자각하려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문하면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과 신학에 대해 논쟁하지 말고 잠시나마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직시했습니까? 정말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자신만 돌아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본문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나 헌물보다도 회개를 더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 2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가 떠나왔던 지점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떠나왔습니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떠나왔던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타락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임수에 자기 자신의 의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잘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누구처럼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 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돌이켜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들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키라는 겁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 되면서 종으로, 종의 자리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됨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던 거 물론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 자기가 주인이 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범한 죄들만 회개하고 계십니까? 주인됨에서, 여러분 자신의 주인됨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설사 죄에서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옥의 자식인 불신자에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인 외식자로 변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을 여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너는 지금 네 삶에 범해진 그것만 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게 있다. 너와 나와 다시 만남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네 자신을 주인 삼고 있다. 거기서 돌이켜라. 그것이 회개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나는 너에게 지금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긍휼의 음성을 던져주십니다. 돌이켜라. 너의 주인됨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돌이켜라. 그럴 때 나는 너를 기뻐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지금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십시오. 회개함으로 돌아가십시오. 주인됨에서 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형식적이 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순종은 하는데 형식적인 것이 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아말렉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살진 짐승, 소수를 제외한 모든 짐승을 다 죽였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형식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형식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슨 대가가 요구되든지, 내게 어떤 희생이 요구되든지 상관없이 순종하여 지키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선하게 보이는 것, 자기에게 귀하게 보이는 것, 자기에게 또 얻을 수 있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여기는 것, 그럴 때는 순종하고, 반면에 자기에게 부담이 가는 것, 희생이 요구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적당히 넘어가는 이러한 마음은 형식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자세이십니까?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은 하되 형식적인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늘이 닫힌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잘 들어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두신다 그랬어요. 왜 두시느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누가 행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두신 영입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자, 그런데 순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이십니까? 우리입니까? 예, 우리의 의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처럼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독일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예. 만나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지 참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이 부분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할 수가 없었구나. 치유사역은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불타는 소원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 소원은 막연한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모습, 읽었던 이 부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브로드웨이를 걸어가며 지나가는 군중들의 얼굴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지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한 생각이 천둥 소리처럼 제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제가 모든 골목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들은 예수가 없이 영원히 지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은 계속 저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회심하는 것을 보아왔지, 타임스퀘어 교회는 뉴욕시에서 성도 수가 가장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고 하는 생각으로 저 자신을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저의 영혼을 계속 건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 아버지, 저는 제가 한때 가졌던 그 마음의 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뉴욕시에 처음 왔을 때처럼 그렇게 울지도 않고요. 저는 1,5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필립스버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뉴욕에 있는 영혼들 생각에 집 근처 숲으로 걸어 들어가 몇 시간씩 울곤 하였습니다. 작은 초록색 15래 차를 갖고 있었는데 매주 사역하기 위해 뉴욕시티로 운전해 갔습니다. 운전하는 3시간 내내 울면서요. 그런데 이제 전 멈춰서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내가 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지? 너는 아직도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은 당신의 동료들과 옆에서 일하는 것이, 당신의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이, 당신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걱정을 안 되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저 살아남는 데에, 즉 당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만 꽉 차 있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증인이 되어 도와야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이 없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본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앞에 기록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오늘도 울고 계십니까? 이들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울어본 제가 언제입니까? 존 웨슬레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이 일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시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기독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아량으로 벽 허물어요. 사랑하는 어부가 돼보세요. 영혼 구원의 손맛에 감동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한때 중학교 과학교사였다가 심장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현선영 전도사는 한 요크루트 아주머니의 끈질긴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는 당시 그 아주머니의 지극한 정성에 못 이겨 주한 장로교회에 동행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 치유의 은사까지 받았다. 그 후 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로 맹세했고 그 일 중에서 최선이 전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도 당시 초보 때 전도지 한 장을 못 돌리고 주안역 지하상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땀만 흘렸다. 그러나 이후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해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전도꾼이 됐다. 그는 당장 그 해에 1000여 명의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했다. 1년 후 3000여 명, 2년 후 5000여 명을 교회로 인도했고 그녀의 전도에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 해에 교회에서 1만 명 전도왕이라는 영예를 얻었고 이후 그의 이름 앞에는 이 타이틀이 늘 붙었다.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대상은 모두 제각각이라서 항상 똑같은 식의 전도는 안 됩니다. 당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그의 전도 기법의 제1원칙은 맞춤이다. 상대방의 모든 조건을 미리 두루 살펴 그의 적합한 무기를 사용해야만 공략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아량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고 설명한다. 아무리 높은 벽을 쌓은 사람이라도 사랑과 아량을 바탕으로 그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면 그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전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면 표정과 언어, 자세 관리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온유와 겸손, 순종과 섬김의 정신이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강조한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냐면 도전받으시라고.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기가 다 있습니다.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천사들, 전도자들, 또 구원받은 본인, 이 사중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곧 승리이다. 기억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결국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제 얘기입니다, 뽐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이 교만이나 자랑, 이거와 담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은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실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성 프란시스를 향해서 마데오 형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당신을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찌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당신을 보고 싶어하고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당신이 시키는 일이면 죽기도 사양치 않고 따르려 합니까? 실상 당신은 잘생긴 사람도 아니요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귀족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온 세상이 이처럼 당신을 따르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한동안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마데오를 향하여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어찌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까? 예, 정말 알고 싶습니다. 마데오 형제여,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 모든 선인과 악인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찾아보시다가 그분의 눈에 나보다 더 천한 사람,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 나보다 더 무식한 사람, 나보다 더 무력한 사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기에 그분은 나를 택하여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비천한 나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못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택할 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을 주로 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못난 것 자체를 사랑하거나 못난 사람을 편애해서가 아닙니다. 값싼 동정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못난 사람이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왜 열방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제부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픔을 드리지 말고 고통을 드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을 원하는 것처럼 기쁨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아버지께 만족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는 정말 예수님이 들으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나에게 지금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늘문을 크게 열어서 우리 각 사람의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못난 자가 되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우리가 진실로 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만 강하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자이기에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못난 자이기에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님이 전부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자로, 주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일지라도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나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진실로 회개하며 진실로 겸손하며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주님의 시간 주님의 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 되시도록, 더 이상 주님이 거절받으시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 땅에서 주님의 칭송을 받으시도록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아버지,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한순간이라도 주님께 도전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님 파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닮지 못했던, 진실로 주님 겸손하게 머리를 내렸던 주님을 닮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깨뜨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진실로 기뻐하시며 쓰시도록, 인정하시도록, 하늘을 여시도록, 하나님, 진실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뜨립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시는 교만을 뿌리 뽑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자랑과 하나님,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그런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를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악을 즐겨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 가운데 버릴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아를 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 불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